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하나도 주님의 날개 아래 공항을 입고 오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 순회 전도단이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동안 18회 동안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고 또 어떤 핍박과 모욕이 있어 순종하며 달려온 길에 하나님께서 처처에 능력자를 붙여주셔서 자발적으로 사실 자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처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지극히 보잘것없고 외형적으로 보면 작아 보이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면서 오늘 길이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더욱 성숙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사도께서 고백하시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그가 구원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날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그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과거의 어떤 공적이나 공로나 우리 어떤 행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늘의 이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도록 달려나가는 그러한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군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합독하신 말씀을 통하여 잠언에 나타난 복음 20번째 화목하게 하는 자와 함께 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본문 말씀, 잠언의 말씀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나와서 8절, 18장 9절로 읽었는데 18장 19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잠언 18장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력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려다 어려운들 이러한 다툼은 산성 은비가 같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노력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려다 어려운들 이러한 다툼은 산성 은비가 같으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목회자인 저 자신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드러내고는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지간에 또는 형제와 형제지간에도 마음에 내어 있는 것을 풀지 못해서 또는 부부간에도 풀지 못해서 응어리진 채 한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경우들인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아도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적잖이 부모와 자녀 간에 노이절을 하거나 형제지간에도 관계를 끊고 한평생을 사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건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용서 못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전에 어머님하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아버지를 용서하지를 못하겠대요. 굉장히 자기가 고민인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막상 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자기의 그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과거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조차 아니 아버지조차 용서하지 못하니까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미워하는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제 어렸을 때 자기를 희생시켜서 오빠들을 출세시키고 자기는 배움에 너무 이렇게 한이 맺힌 거예요. 공부를 하지 못한 한이 맺혀서 그리고 자기의 그 어렸을 때부터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번 걸 가지고 이제 오빠들이 출세를 하여 오빠들은 잘 행복하게 살지만 자기는 또 공부한 게 가방끈이 짧으니까 변변치 못한 남편을 만나게 됐고 열등감이 있다가 보니까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또 자신감이 없겠지요.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그런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게 되고 자기의 삶이 너무 불우한 것은 아버지가 나를 희생시켜서 오빠들, 아들들만을 선호하는 이전에 그런 어떤 아버지의 사고, 편협된 사고로 인하여 자기가 희생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불행한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버지도 주님 앞으로 초청하면서 이 가정이 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매우 아름다운 추억을 저에게 간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이 고백한 것처럼 이게 맞아요. 복음 이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 가지고 사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의 능력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신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판단에 의하여 모든 것을 다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딱딱 이렇게 세워서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정도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화목하게 하는 자와 함께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쉽게 말하면 화목하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 근데 우리가 그 즐거움을 전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으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맨 처음에 이혼하고 이별하는 상태가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였다고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이별을 하고 이혼됐다는 말이에요. 최초의 다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에덴이란 기쁨의 동산인데 그 기쁨이 모든 인간들에게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부를 풀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을 들었던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과는 다툴 수며 다툼이 있는 관계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추방을 당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오늘의 들을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사는 즐거움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그 즐거운 본래적 상태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 18장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여러분 개인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나요?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 말로는 쉬워요. 심리학적으로는 분석을 해서 뭐 어떻게까지 어느 선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상당한 걸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잠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뭐예요? 지혜사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이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문빗장 단단하게 걸어 잠근 그 산성 문빗장 같다는 거예요. 그 다툼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락한 인간의 구조 속에서 화목한 사람, 다투었다가 화목하는 거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혜의 원천이시며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참 평강의 왕이신 이 잠언이 대다수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진짜 이 잠언, 이 지은 솔로몬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 같았지만 얼마나 실수투성이었습니까? 그래서 참 평강의 왕, 진짜 솔로몬, 진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다툼이 있는 사람과 화목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다툼이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해가 될 수 있겠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화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거 화목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이걸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진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면 산성 문빗장과 같은 그 굳건하게 받쳐진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을 깨뜨려 부수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시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케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잠언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잠언의 말씀도 노엽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성을 취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랬는데, 또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내가 이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야. 내가 아버지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고, 내 남편, 내 아내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한 거고, 이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안에 복음은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잠언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강팍하고 딱딱해진 내 마음의 상태를 위안을 하려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진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과 너와 원수됐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서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의 삶이 오늘 너희 가정에서, 너희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흘러가는 거 어때요? 가정으로 흘러가겠죠. 미웠던 어머니가 막 너무너무 죄송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게 왼수 같던 남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상하네, 내가 예전에는 이 인간을 아주 왼수처럼 생각했는데 불쌍한 생각이 드네. 미워하려니 미워할 수가 없네. 여러분, 미워하려니 미워할 수 없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게 되는, 이거 화가 나는데 막 웃음이 나는, 여러분 예를 들면 막 화가 나고 싶은데 웃음이 먼저 나버려요. 나 작심을 하고 화를 내야지 이러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두웠던 눈들이 밝아지고, 여러분 닫혀졌던 귀가 열려져서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와 계시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막혔던 문제들, 굳건한 산빗장과 같이 닫혀졌던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여서 애매하게 여러분의 자아 때문에 고난당하는
종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화목함에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발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다고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온 천처에 다니며 아주 진짜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는 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천국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 초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누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다가 이렇게 우리 계단 내려가면 너무 막 어떤 분은 식물원에 온 것 같다 그래요. 이제 조금 보태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김절자 권사님 특히 주일 만나서 저를 격려해 주셔요. 아, 내가 식물원에 오는지 교회에 오는지 역시 참 사랑받으실 만한 시모님이시죠. 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오다 보면 열매가 있죠. 귤같이 생긴 열매인데 귤은 아닌데 귤과에 속한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서 대추가 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고추가 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 이게 귤과에 속하는 그 이름이 희한한 거예요. 그 열매,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열매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감추어주려고 해도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시게 되면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갖고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내가 참 빛이신 내 주님, 나 예수님 믿어, 나 천국에 갈 거야. 그냥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이고 그냥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냥 착각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요, 성령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들어요. 사랑하도록 못 견디게 만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근데 그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많다가 아니에요.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나에 비하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같이 지체하려서 그 누림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누림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화목하게 하는 자와 예수 안에 사는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죄 용서 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두로 길게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어지게 하는 의미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계속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써 죄 씻김을 받았는가, 이 찬양 가사를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는 참 처음이네요. 그 에덴 동산에서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두셨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요, 굉장히 묘한 그냥 느낌이죠. 연상이랄까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창조되어진 동산 안에 하나님과 저만 있는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아담이 바로 저인 것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은, 이때까지는 그 첫사람 아담의 죄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첫사람 아담이 바로 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데,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찬송을 부를 수는 없었어요. 너무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찬송을 부를 수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첫사람이 바로 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연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불신하여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먹어버리고 이미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에 처절함이 생기면서 찬송을 부를 수는 없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김을 받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오늘 두 곳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두 곳을 우리가 지금 차용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권세가 있습니다.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죄를 못 이겨요? 죄가 좋아요? 여러분, 난 미워하고 나면 미워는 살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생각만 하는 막 부회가 치리가 올라가서 살인하면서도 막 어떻게 천국 간다. 천국은 절대 거룩한 사람만이 가는 거지,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가는 거지.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그건 아직 미워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아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고,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나를 돌에 때려 맞아 죽이는데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을 때리는데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되기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남편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아내 용서하지 못하고, 내 부모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미워하는 살인죄인,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이걸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만 생각나면 막 부해가 나고 망했으면 좋겠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용서할 수 있고, 아니 주님 먼저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지금까지 저 나라를 계속 살인하고 있었음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분에게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미워하였노라, 살인적인 미움을 가지고 당신을 미워하였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앞으로 다시는 당신을 용서하지 미워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하겠노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여러분의 메워졌던, 여러분의 막혔던 인생의 하늘의 고기,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였을까요? 흑암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권세가 있다는 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주님 앞에 나와 맨날 똑같은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고백할 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건 구하고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지만 사람에게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에 대한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화돼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는요 결국 어때요? 파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리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 미워하면 어때요?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자신이 괴로워요. 그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병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전심을 다한 주님을 하는 사랑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을 못한다는 아닌 거예요. 전심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50점 낙제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지킬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마귀를 멸하려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해 있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흑암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죄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죄의 아비가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통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나는 원천 교회이냐? 라고 하는 교족부에 적을 두고 있지만 실상은 마귀에 속해 있어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 결국 어디에요?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십자가 보고만 얘기하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는데 뭐 다 알아? 예수님 믿고 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서는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웬만큼 학교에서 채플을 중고등학교 때 채플 아니면 중학교 때 얼마 다닌 사람들은요 잊혀졌어도 이야기하면 그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을 때에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끄집어 내주신 사람답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 사는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다 함께 따라보시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네. 화목하게 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절만 봤는데요.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장 20절에서 22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우리를 통보하십니다. 전에 악하시고 너희보다 마음으로 원망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종과 폐허로 되어 있고요.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십자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주의적인 이 신앙은 내 선행이나 내 어떤 행함을 통하여 노력이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천국에 간다는 건 막대기 신앙이에요.
자들 착하게 삶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613가지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키지도 못해요. 자기가 지키는 몇 가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다, 도둑질 안 했다, 간음 안 했다, 나 주의 잘 지켰다, 노후상 숭배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예요? 모든 인생은 니네가 아무리 간음하지 않으려고 해도 네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 다스릴 수 있더냐?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 너희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원수된 것을 하나님께서 막혀진 그걸 죄악의 담이라고 말합니다. 그 담을 그만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웃도 어때요? 다 왼수처럼 나 중심이어서 내 기분에 틀리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기분 좋게 하면 다 친구가 되고요. 지난 수요일날 아주 재밌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하고 나서 교제를 나누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동창 모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절대 자랑은 안 된대요. 자식 자랑을 한다던가 이러면 왕따를 당한대요. 한 S 이런 소리 듣는, 매친 S 이런 소리 듣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왕따를 한대요. 저기 동창 모임 이런 데 가면은 자식이 못된 거, 그러니까 쉬지 못한 거, 장가 못 가는 거, 그래가지고 대학 못 들어간 거, 애기 못 낳는 거, 이런 거 그 얘기 들으면서 기분 좋아를 한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걸 누린대요. 세상에 이런 악한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쁘지 않아요? 기뻐야 정상인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가, 내 친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잘 들어갔대, 좋은 직장에 들어갔대,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대,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대. 얼마나 기뻐요. 믿음 없이 잘 되는 거는 좀 씁쓸해요. 왜냐면 그거 따먹다가 끊어버리면 안타깝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 12가지. 거기 보면 뭐예요? 질투. 우리 질투를 작게 여기죠? 질투. 형제간에도 질투. 부모 자녀간에도 질투. 이게 우리 모두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 어떤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무슨 그 동창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해서 표현을 하느냐, 그냥 그걸 가벼두고 있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게 영생이에요.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거예요. 저 진짜 너는 미션적인 거 아니야? 우리는 진짜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배 아프고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쟤는 뭐가 좋았을 때 정말 잘 된다, 기쁘다 이렇게 하면은 가식 떤다 그러고 미선 떤다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식 떠면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일그러지잖아요. 마음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이게 균형이 이뤄갖고 이상한 겁니다. 딱 알아봐요. 근데 진짜 예수의 사람은 어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안 되면 만나면 맨날 그 고민 얘기하면 같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요? 취직도 하는 아들 와가지고 아직도 넣었는데 떨어져서는 마음이 같이 안타깝잖아요. 근데 취직할 때 얼마나 신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이 잘 되는 거예요. 배 아파하는 건 그래서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충분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사랑이시죠? 긍휼이시죠? 자비로우시죠? 그 사랑의 크기가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영생 얻었나 안 얻었나 말씀 듣다 보면 체크가 된다니까 전체 답안지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심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고요. 머리 쓰다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보따리 갖고 와서라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금식하는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끓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 걷어가 버리셔요. 돌멩이 다 치워내신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 다시 건져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은 고난당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신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누리며 그것이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또 복권 당첨된 이상으로 백지스를 살아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마음이 다 아버지 것인데 그 아버지 거 가지고 쓰고 아버지 거 갖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사는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고 아직도 뭔 소린가 그냥 어떤 거는 들리고 어떤 거는 그냥 그렇게 분이 계신데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여간 저는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젖을 먹일 뿐이고 영혼의 양식이 젖을 먹일 뿐이고 받아들여서 소화해갖고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아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정말 여러분 모두 거르고 고르셔서 여러분 괜히 지금 예수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70억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뽑으셔가지고 70억 사람 가운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셨는데 어떻게든 주님 앞에 초청받은 이 구원을 놓쳐버리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적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영생 이것이 내 안에 이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안에서 못 견디게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접붙임 바 되면은 성령이 오시게 되잖아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도를 왜 하는 거냐? 이 세상에서 내가 빵을 줘도 이 땅에 살 동안에만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빵을 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갔잖아요. 죽었다가 살려놓은 나사로도 또 죽었잖아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환경은 똑같은데 어려움은 똑같은데 왠지 모르게 솟아나는 샘 같은 그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가졌는데도 맨날 잠도 자지 못하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신은 걱정할 게 없어서 걱정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진짜 고민이 된다니까요. 최근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보니까 다 소유했어요. 그 아들이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 몇 번씩 소리를 넣어야 들어갈까 말까 결국 다른 데 들어가는데 다 그 아들들이 거기 다니지 명문대학교 나가지 남편도 그냥 공잘 걸어다니지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데 찬양한다는 것이요. 내 인생의 이 다음에 사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돼서 그럼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자기의 틀을 가지고 목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니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에이 목사는 그건 목사님이야 워낙 뭐 처음부터 못된 신앙이고 그 길을 가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칼자기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그 팔자타령하는 팔자가 바뀌어져서 부디 구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셔서 너무너무 정말 신비한 세계가 있어.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죄악으로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죽음이란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 인간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소욕을 따라 혼과 육체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려고 그냥 맨날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서핑도 하고 막 온갖 정보를 다 해. 그게 혼적인 욕구, 혼이 있기 때문에 지식,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보를 시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데는 자 개념도 없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니라 해도 비치용으로 사는 성경책까지 집에다 갖다 놓고 이제 그 성경책까지 다 없어졌어. 아 이거 봤으면 저 교회에다가 놓고 가지. 자기 건 줄 알고 갖고 가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아주 이거는 그냥 소리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배우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어느 식으로 놓고 가지고 그냥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냥 아주 저것을 하겠잖아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름이 온순이니까 온순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어떤 악담으로 깨우쳐주려고 할지라도 그걸 달게 받아야지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사망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에 부지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른 건 패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농사 망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은 사랑인데 이걸 함부로 가볍게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시고 처절하고 모욕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맡겼던 관계 그 탐을 허물어버리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 갔다가 못을 박아서 아이고 지긋지긋한 내 죄 때문에 그 존귀하신 주님이 죽으셨으니 내가 이 죄를 버리겠다고 결단하지 않을까요? 음란과 호색과 가난과 방탕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일랑만을 살아가요. 여러분에게 주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목마름 아니었던가요? 목마름 아니에요? 또 더 좋은 데 놀러가고 싶고 또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여러분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은 것들이 이 땅에서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새 생명이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예수 안에 사는 그 즐거움 그 에덴의 기쁨 본래적 상태 그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밖에 여러분 보셨지만 1층에 치킨집이 나가고요. 이제 유치원, 도서관이 이렇게 생길 그런 상황이에요. 깨끗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먼저 일하던 분은 이쪽도 더 좋은 상가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뭐 이렇게 뚝딱거리고 그러길래 얼마나 잘 됐나 하고 이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대낮에 좀 술 좀 한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제가 그리고 이런 것들 냄새나고 했던 하수구 처리하는 거지 이런 거 일하는 아저씨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있었더니 그 아저씨가 지나가던 아저씨는 뭘 자꾸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요. 말을 걸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 저한테 아줌마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이 건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목사요? 그래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앞분에 살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봉고차도 있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딸이 둘이죠? 그러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 순간 스토커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처음 보는 분인데 내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있을까. 봉고차도 있죠? 이 얘기를 때는 좀 틀렸어요. 우리 차가 하도 녹음가 돼서 그 옆에 저는 이렇게 그랬을 때 아이고 동네가 저 도대체 어디 차냐 이래가지고 고민나서 그런가 하고 순간적으로 지금 이제 다 깨끗하게 다 보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순간 제 생각이에요. 아이고 나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 있는 온갖 것을 다 믿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취직인지라도요 아주 많이 취하지도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있는 온갖 것은 다 믿는데 예수만 안 믿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분이에요. 온 세계가 AD, 서기, 안노 도미니, 주전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여러분 AD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노 도미니.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서기 2014년을 사는데 저 북한도 러시아도 중국도 여러분 온 세계 아프리카도 온 땅 가운데 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아무리 그들이 사회주의라도 신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무신론자들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만 안 믿는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말한다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자,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삶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던져내사 뭐라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나라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 살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 그게 흑암의 권세예요.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음란한 생각을 갖고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하고, 이게 마귀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우리를 자꾸만 주면서 쫓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마귀는 살인한 자로서 지옥 불못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죽음이란 분리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된 거예요. 지옥이란 뭐냐면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으므로 지각과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은혜이고 영광이 뭐냐? 내가 출세하기 위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졌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목욕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버지 앞에 그런 자로 세우시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구 앞에?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에덴 동산에서의 내가 타락해서 내가 선악과 먹어서 아담아 원수나 어디 있느냐 하고 막 두루ベ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앞에 막 낯을 들 수가 없었는데, 쫓겨나버려서 이 고통으로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서의 지불을 통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통치 개념이라고 했죠. 통치 개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방향과 관점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이 삶을 살면 어때요? 연연할까요? 근심할까요? 미워가지고 못 견딜까요? 내가 아닌데, 내 주인이 아닌데, 옛날에 그랬지만 내가 주인이 싹 바뀌어지고 나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도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도 않고 불쌍한 것만 보이고, 그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떨 것 같아요? 무릎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찢어질 수 있을까요? 깨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멸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세 번째 말씀하시는 셋째, 넷째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 아버지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어도 직장에 불투면 어떻게 살아갈까? 점프를 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길을 내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훨씬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어도 그게 너희는 그의 나라로 그의 일을 구해라. 그냥 네 모든 거 더해줄게. 먼저 나를 좀 구해. 내가 너 주인이 되면 내가 알아서 너희들의 문제 내가 알아 해준다니까. 네 자녀도 해준다니까. 아니요 그럼 학교에 내 자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 한번 해봐. 이러니까 계속 그 고달픈 삶이 여름날에 엿가락 늘어지듯이 끊어지듯 하면서도 끊어면 빨리 끊어져 버리려고 소망을 버리게 되는데 세상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엿가락 늘어가니까 어때요? 소망이 아닌 뚝 끊어져서 얼마나 소망이에요. 엿가락 여름날에 요즘 엿하는 시대 없는데 여름날에 엿가락 그냥 느릿하게 뚝 끊어져 버리면 소망이 없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먹을 똑같은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달에서 길게 늘어날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세상의 희망은 그런 것들이에요. 빨리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 에덴에서의 본래 주시고자 했던 그 기쁨을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누림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